분들에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 이 예배를 성공시킵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권위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9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은 에덴입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삶의 터전이 어디이냐,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르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에덴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서 그 믿음대로 사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두고 나는 내 삶을 따로 띄워놓고 두게 되면 평생 가서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았다. 그럼 내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 믿으면 내 영이 사는 거잖아요. 내 영을 살려주셨잖아요. 죽은 내 영을 살려주셨을 때 내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을 알면 그럼 영적 존재는 어디에 살지? 누구와 살지? 무엇하며 살지? 그걸 성경에 보면 성경이 다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존재인 내가 어디서 사느냐? 아, 에덴에서 사는구나. 그럼 그때부터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의 사건들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큐티를 할 때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상태가 무엇인지를 그 말씀 안에 비춰보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 속에 살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에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땅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땅은 나 혼자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시는 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도, 내 회사도, 또 내 삶도, 내 교회 생활도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 내가 에덴에서 산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 나는 지금 에덴에서 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함부로 여겨서 멸시하면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그 땅에서 우리를 뽑아내버립니다. 살고 죽는 것, 복과 화, 이것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에덴을 살고 있구나. 내 가정은 그냥 나랑 또는 내 배우자랑 내 자녀랑 이렇게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땅이다. 내 회사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회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아,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나면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왜 가정에 엉겅퀴가 났을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왜 나의 회사 생활에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가 났을까? 왜 물질 문제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내 몸엔 병이 들고 내 삶 속에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자꾸 막다른 골목 같은 문제들이 터질까? 이유는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른 이유로 그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질 않아요. 남들 때문에 생기지도 않아요. 그건 자기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다 무너져도 한 가지만 열려 있으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너 인생이 다 무너져도 신라곤이 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거다.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성공자. 왜 우리에게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냐? 내 가정이 무너지고요, 내 몸에 병이 들고요, 물질이 무너지고요, 자녀가 무너지고 회사 생활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근데 다 무너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예배 하나 살면 나머지가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에덴인 거예요. 내가 다 무너져도 예배 하나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의 문을 닫은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백날 천날 나와도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예배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 예배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 그는 살 가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아직 가정이 남아있다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있다고요. 그거 조만간에 가시 덤불됩니다. 문제 하나 들어오면 그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그 땅은 우리끼리 사는 땅이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 마음이 아파하고 서로 끈덕지게 사랑하고 좋아해도요, 그 땅은 하나님 앞에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베데돔 축복 운동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나머지 다 무너져도 예배 살려서 가정도 살리길 바랍니다. 물질도 살리고 육체의 질병도 살리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이나 모든 삶의 모습들 사는 것 다른 거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예배가 살 때 예배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아담과 하가 왜 신라곤의 주인공이 되고 난 후에 가인과 하벨에게 가르쳐준 것 딱 하나예요. 왜 예배를 가르쳤겠어요? 거기다가 그 두 아들한테 직업을 갔는데 둘째 아들한테는요, 양치는 직업을 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은 동물 먹지 말라예요. 오직 너희의 먹는 것은 식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요, 쓸데가 아무 때도 없어요. 먹지도 못하는 거 뭐였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 양을 지키고 양을 살리게 하고 양을 치는 목자로 만들어준 것, 그거 다른 거 하나예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만큼 예배의 가치를 아담과 하가 한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은 예배에 있구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늬만 크리스찬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로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고 나면요, 그 예배의 힘으로 자기 가정을 살려요. 물질도 건강도 다 회복돼요.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가 살면 병이 낫습니다. 예배가 살면 물질 문제 해결됩니다. 예배가 살면 결국은 가정도 회복됩니다 하는 얘기를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원리라서 그래요. 우리의 삶에 무너진 많은 것들 가운데 다시 예배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덥죠? 공조기 좀 틀까요? 지금 틀었어요? 예, 감사해요. 한 명이 부채질을 하잖아요. 그럼 트셔야 돼요. 그 한 명이 대표예요, 대표. 무지하게 더운데 남들은 지금 참고 있는 거고 그 한 명이 대표. 그러니까 트셔야 돼요. 지금 틀었어요. 근데 온도도 낮추어서 틀었어요. 그래요, 감사해요.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을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그것은 뭐냐? 선택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영적인 자녀가 되면 우리는 선택권을 가져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요,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 내가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선택한 대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무지하게 많이 쓰죠. 이재용. 이 이재용은요, 삼성을 가질 수도 있고요, 버릴 수도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삼성을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나 이제 삼성 후계자 안 될래요. 그냥 털고 나오면 또 털고 나오는 거예요. 삼성 갖겠다고 하면 또 갖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삼성을 키고 방해를 하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솔직하게 말하면 입사도 안 돼요. 요즘에 입사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삼성은.
왜 안 되죠? 합격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권자가 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시험 보면 합격해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은요, 당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또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요, 분노해요. 왜 분노하느냐? 그럼 지금까지 내가 잘못 선택한 결과냐? 내가 얼마나 애쓰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됐는데 그건 다 내 책임이냐? 분노합니다. 그들의 분노가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의 특징은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 선택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마귀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내 가정을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선택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마귀가 갖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질병의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준 최고의 권세가 뭐예요? 너 사장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선택이에요, 선택. 너가 뭘 선택할래? 너가 원하는 선택대로 너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 뭐 할래?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이제부터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선택을 하는데 우리 힘 갖고는 선택을 잘 못하잖아요.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옛사람의 습관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줬어요. 하와를 줬어요. 근데 사람을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주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 병들어 버리니까 아담까지 타락해버렸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훨씬 더 든든한 돕는 배필을 줬어요. 그 돕는 배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내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성공적인 비결은요, 교회를 향한 문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를 향한 문을 닫지 말라. 두 번째, 교회를 향한 문을 닫지 마라. 그리고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는 필요한 것은요, 말씀을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문을 닫지 말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또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면 돼요.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밑보시고 위로사 다 사하여 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될 것,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회개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에덴을 사는 삶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에덴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도 내가 선택한 거고요, 행복과 기쁨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요, 언제든지 의도적이에요. 내가 악을 선택하는 것도 모르고 악을 선택하지 않고요, 알면서도 선택해요. 내가 기쁨과 행복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절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대체 선악과가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 선악과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면 내가 주인 되는 것, 이런 걸 그냥 선악과라고 알아요. 그런데 모든 삶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다면 우리의 삶에도 지금 선악과가 있겠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는 불행의 인생을 살게 되고요,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축복의 인생을 살겠죠. 자, 그렇다면 내 삶에 놓여 있는 선악과가 뭐냐?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마다 선악과가 다 달라요. 그리고 같은 사람도 때마다 선악과가 달라요. 그럼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제한된 자유예요. 내가 무한정한 자유를 갖는 것, 그건 주인만 그래요. 종은요, 자기가 무한정한 자유를 갖지 못해요. 제한된 자유를 가져요. 너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의 자유야, 이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게 뭐냐? 내가 제한된 자유 안에 있는 것, 그래서 하지 못할 것이 있다는 것, 이걸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보냈어요. 거기서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자, 요셉의 삶이 영적인 존재라면 그의 삶에도 당연히 선악과가 있겠죠. 그럼 요셉의 삶의 선악과가 뭐냐? 보디발의 아내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9장 7절로 9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기를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요셉은요, 제한된 자유 안에 자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금해 놓은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금한 걸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금한 거예요? 자기 주인인 보디발의 이름으로 금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보디발의 아내예요. 근데 지금 그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똑같아요. 어느 상황 어떤 처지든지 선악과가 유혹을 해요. 옆에서 뱀이 있어서 나랑 동침해, 나랑 동침해. 순간적으로 그것이 너무 좋게 보일 수 있죠.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집안에서는 더 내가 뭔가를 더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먹지 않음으로 그가 진실로 에덴의 삶의 축복의 삶을 누려요. 만약에 그가 그것을 먹었다면 그의 인생은 가시와 엉겅퀴의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처럼 선악과가 있어요. 금지해 놓은 거. 내 것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요. 그것 때문에 저주가 들어오고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난장판이 되고요. 그 때문에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전 인류는 노아와 그 아들 함, 야벳, 셈 이렇게 3명만 있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들이 있겠죠. 이 아내들이 있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온 인류에 지금 그만큼만 있는 거예요. 자, 온 인류에 그만큼의 인구만 있어도요, 거기에는 선악과가 있다고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 인생의 선악과는 뭐고 내가 무엇을 먹었길래 내 인생이 이 모양일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 노아가 포도 농사를 했어요. 너무 풍작이 된 거예요. 결국 포도가 그냥 썩어서 이렇게 문드러진 거예요. 그걸 다 먹지 못하고 어차피 식구라고 해봤자 그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걸 과다하게 농사를 해야 되니까 그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것이 주가 된 거예요. 포도주. 남아서 이게 포도주가 돼. 그래갖고 이게 뭐지? 국물이 있으니까 한번 먹어보자 했게. 설마 처음부터 포도주를 담겠습니까? 성경에 포도주 담는 법도 안 가르쳐줬는데 그냥 쌓아놓은 게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먹어본 거예요. 오? 와인. 그래갖고 이게 뭐가 맛있을까? 계속 먹은 거예요. 계속. 그걸 먹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없으니까 노아로서는 그걸 계속 먹었어요. 먹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몸에서 더워요. 땀이 나니까 옷을 다 벗었어요. 그래서 졸려요. 술 먹고 나면. 술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덥고 졸리고. 그냥 누워서 잤어요. 자, 자고 있는데 그때 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아버지 장막 틈을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홀딱 벗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어? 그러고서 뛰어나가서 자기 형제들한테 얘기해. 아버지가 술 퍼먹고 홀딱 벗고 누워서 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9장 20절 29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하체를 안 보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와서 혹시라도 볼까 봐 그걸 덮어요. 함은 의도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보고 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야, 그랬다 저랬다. 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노아가 술을 깼어요.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에요. 자, 우리가 판단을 금지시킨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을 넘어서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가시왕건기가 있는 거예요. 내 판단을 넘어서는 영역이 어딥니까? 나에게 생명을 준 존재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육신의 부모.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럼 누가 저주를 받아요? 내 자식이 저주를 받아요. 결혼했습니까? 그러면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건 판단 금지의 영역이에요. 내게 생명을 준 영역. 자, 교회 오면 누가 있어요? 목양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있어요. 판단 금지 영역이에요. 내가 내 가정에서 판단 금지 영역을 건드리면 가정이 지옥돼요. 교회 안에서 판단 금지 영역을 건드리면 교회 생활이 지옥이 돼요.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하면 내 삶이 지옥이 돼요. 우리가 이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인생에 참 고달픈 가시덤불 엉겅퀴가 납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내 자녀가 망치는 거예요. 왜 그토록 잘 키우려고 그러는데, 애를 썼는데 왜 내 자녀가 바로 되지 않을까? 이유는요,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내 판단 금지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 선악과예요. 또 다른 선악과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이하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려요. 근데 일주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그래갖고 블레셋은 막 공격해오고,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걸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줘야 전쟁에 나가니까. 태호야, 눈 떠야 돼. 아까 좀 전에 얘기 들었어. 엄마하고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못 들었잖아. 어떡하니 엄마 아빠. 큰일 났다 야. 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다시 얘기해요. 집에 가서 그럼 교육을 시켜야 돼요 쟤를. 안 그러면 태호가 애를 낳으면 큰일 나. 애를 안 낳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면. 자 봐요. 블레셋이 지금 도전하니까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이 내피는 걸 확인하고 지금 전쟁을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집리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안 와요. 그 사무엘이 안 오니까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흩어지고 전쟁은 임박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당신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서 이렇게 제사 지냈습니다. 당신이 참 바보처럼 했습니다. 왜 당신이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까? 자,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도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뭡니까? 제사예요. 이걸 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우리에게도 선악과가 있다고요.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급하다고 바쁘다고 그걸 넘어서니까 문제가 돼요. 내게 주어진 범주만큼만 살아야 되는데 급하다고 바쁘다고 그걸 넘어서요. 자, 또 다른 선악과가 있습니다. 고라당이의 사건이에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1절부터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아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고라당의 사건이 이겁니다. 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특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또 다른. 그러니까 자기하고 또 다른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 너희들만 특별해? 왜 너희들만 더 높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지 않니? 근데 왜 너희들만 스스로 높은 채 해? 라고 공격한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 위에 세운 권세가 있어요. 내 위에 세운 권위가 있어요. 셀장이 있고요. 또는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 있어요. 회사에 가면 자기보다 직급 높은 자기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저 모양으로 해? 아니 왜 지 혼자 저렇게 잘난 척해? 언제부터 지가 그걸 하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가정이 불행하고요. 교회 생활이 불행하고요. 직장 생활이 불행해요. 직장 생활이 자꾸 불행해서 자꾸 직장을 옮겨 다니고 직장 생활하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상사를 자꾸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불행해져요. 자기에게 주어진 셀장이 있어요. 자꾸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너나 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너는 셀장이고 나는 셀러인데 너나 나나 뭐 영적으로 지도하고 터치하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고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불행해요. 자, 이처럼 세워놓은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악과들을 주신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내가 제한된 자유 안에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권위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것들을요 함부로 여기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또 우리의 시간도요 제한된 자유가 있어요. 모든 시간 아무렇게나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일날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해놓고 이거 너 마음대로 쓰지 마라. 너 사사로운 계획 세우지 마라. 아무데나 가지 마라. 왜 특별히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예배 시간 늦지 말라고 제대로 주일날 온전한 예배 드리라고 말하느냐. 이유는요 그게 선악과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연휴라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 세워서 놀러 갑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 가정의 행복을 누가 지킨다고? 자기가 지금 에덴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끼리 사는 가정으로 보니까 이렇게 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의 문이 닫혀 있고 교회의 문이 닫혀 있고 말씀의 문을 자기 스스로 닫아버리고 나니까 인생에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물질에도 선악과가 있어요. 제한된 자유가 있어요. 내게 준 물질 내가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내게 주신 물질도요 그게 다 쓰는 게 아니라 제한된 자유라고요. 그래서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11조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 이것은요 띄워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내가 먹으니까 그게 선악과인데,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해서는 안 될 것, 먹어서는 안 될 것, 먹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우리는 이 에덴에서 살 수가 없어요. 자,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요 항상 하나님은 권위라고 하는 것으로 세워놓으셨어요. 아버지의 권위, 목사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교회의 권위, 예배의 권위, 이런 권위라고 하는 것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 권위를 정말 함부로 무너뜨려요.
그게 마귀의 전략 중에 한 가지예요. 권위를 권위주의로 무너뜨려요. 권위주의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은 나쁜 권위의 행사예요. 그걸 보면서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쁜 아버지들을 놓고서 아버지를 향한 권위를 무너뜨려요. 나쁜 영적인 리더 목사님들을 놓고 목사님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려요. 좋지 않은 교회의 모습들을 부각시켜서 교회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려요. 마귀의 전략 중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중요하니까 담이 성교회 같은 이상한 거 만들어갖고 재림을 말하면 이상한 눈으로 보게 만들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될 힘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이상한 걸 만들어서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구원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요, 말도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 전략들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마귀 전략들 가운데 속지 말고 권위주의는 버려야 되지만 바른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선악과를 함부로 먹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시각은 뭐예요? 생명나무 선악과, 선악의 관점에서 그걸 볼 것이냐,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볼 거냐, 아니면 사느냐 죽느냐의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회사가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선악의 관점에서 보면요,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보면요, 자기가 주인 돼서 뭘 선택해도 불편해요. 근데 살 것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행복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서 당신은 지금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이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은 무슨 권위로 침례를 주었느냐라고 물어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미 대제사장과 백성들은요,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너뜨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싫으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격 조건을 따지니까. 우리 부모는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서 무너뜨리는 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침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몰라서 도전했니? 너 알면서도 그러지 않았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알면서 무너뜨리는 권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나 드시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예, 말만 하고 하지 않았다. 근데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싫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서 가서 일했다.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돌이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에덴 동산에서 먹지 않아야 될 것 먹은 거,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 판단한 거,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거, 내 위에 세운 권위들 내가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얘기한 거, 내게 주어진 시간 내 마음대로 써버린 거, 내게 주어진 물질 내 마음대로 했던 거, 우리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동기, 행위, 결과, 반응까지 자백하고 오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쾌함을 받고 우리 땅이 다시 처음 시작된 리셋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리셋시키지 않으면요, 그 가시와 엉겅퀴 사이에다가 또다시 다른 것 파종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